오늘 저는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이런 주제로 주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사무엘상을 가보면 등장하는 인물이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한나라는 여인은 결혼을 하고 나는데 애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데 이 남편이 세 칸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아기를 쑥쑥 잘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객기 전도가 돼가지고 둘째 부인이 그 성님을, 그러니까 맏 부인을 막 미워하고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견딜 수가 없었겠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라는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받고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가 그 유명한 사무엘 선지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사무엘을 낳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린 그 감사 기도 속에서는 우리에게 큰 교훈과 유익을 줍니다.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가문을 변화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번 다 함께 사무엘상 2장 5절로 8절을 다 함께 목소리를 높여 읽겠습니다. 시작.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이런 고백을 했고요. 가난한 자들을 들어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신다라는 고백도 했고, 빈핍한 자의 자리, 거름더미에서 드사 높은 자리에 올리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피 묻은 복음이 그 가정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변하고 가문이 변하는 것입니다.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하여 품을 팔게 됐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좋은 것을 못 먹고 사는데 다시는 가난과 상관이 없게 된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는 자들은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사람들은 쇠약하였다. 아이를 많이 낳고 살아가는 가정이 점점 좋아져서 창대한 가정이 됐고, 또 많은 자녀를 둔 가정은 오히려 쇠약하고 망가진 가문이 됐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저가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변화된 축복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받기 전에는 어땠는가? 오늘 본문에 골로새 교우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써보낼 때 3장 7절을 보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그 가운데 살았었다. 변화받기 전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세상 풍속과 문화를 따라 살았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행했었다.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어떤 것을 죽이라고 말합니까?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러나 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정리를 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벗어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벗어버려라. 옛것을 벗어버리라. 무엇을 벗어버리라는 말입니까? 3장 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은 구체적으로 하나 이렇게 벗어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옷이 귀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명절에 옷을 사주게 되어지면 이 소매를 2번씩 걷어 올렸어요. 2번씩. 그리고 한 3, 4년 입으면 이게 다 이제 펴지는 거예요. 키가 크고 그러니까. 그럼 그거 이제 우리 형님 거 물려받고 저는 늘 이렇게 물려받고 입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게 중학교 교복을 우리 어머니가 사줬는데 중학교 3학년 되니까 맞았어요. 그렇게 이게 근데 요즘은 그렇게 옷 입지 않잖아요. 뭐 겨우 입는다든지 그러지를 않고 요즘 버려버리잖아요. 저희가 제 친구 목사님이 저 전라도 광주에서 목회하는데 부탁을 해가지고 옷, 신발, 넥타이 엄청나게 많이 갖다 드렸어요. 이제 또 한 번 할 거예요. 요즘들은 낡아서 못 입고 적어서 못 입는 것이 아니라 실직이 나서 안 입잖아요. 요즘은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벗어서 버리잖아요. 얼마나 많이 버리는지 몰라요. 우리가 의복도 옛날에는 벗어버릴 줄 몰랐는데 요즘은 다 벗어버리듯이 벗어버릴 것이 많다는 거예요. 무엇을? 변화를 받기 위하여 벗어버려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사람이 변화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정체가 바닥에서부터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늦잠 자던 사람이 부지런해졌다, 이런 그 이상의 변화입니다. 술자를 기울이던 사람이 안 마신다, 그런 이상의 이야기입니다. 거짓말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거짓말 안 하는 것 그 이상으로 변화됐다는 말입니다. 어느 청년이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저는 변화받기 전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난 이후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위대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고백은 인생의 의문점을 쓴 니키 컴브리라는 아주 유명한 사역자가 이 책을 쓰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반면에 10년, 20년, 30년 교회 안에서도 변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버러지, 금수 같은 나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썩썩들이 온전히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고 종교생활도 하지만 뒤돌아서서는 또 옛날로 쑥 돌아가는 거예요. 저 도대체 사회에 들어가서,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의 직분을 한 번도 감당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빛처럼 세상을, 어둠을 밝혀주는 사람들에게 생명나무의 삶을 한 번도 보여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 부흥에 방해 일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기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거는 목회자들의 고민이고 또 목회자들의 고민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이유가 뭘까? 죄를 두고 진실한 회개를 하지 않아서입니다. 죄를 그대로 묻어두고 모르는 척하고 진실한 회개를 안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도대체 이게 정도를 벗어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진실한 회개. 고민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면 무섭거든요. 천둥번개칠 때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있잖아요.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더 두려워하죠. 죄 때문에 절망해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했을 때 이제 다음 주에는 다시 로마서 강의로 돌아갈 것이지만
그러니까 7장 27절에서 그런 고백, 24절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죄가, 이 어려움이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로마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할 거룩한 백성들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죄악과 공감이 자기에게 밀려온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를 너무 아프게 하고 존심 다 상하게 하잖아요. 이렇게 공고한 거예요. 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또다시 붙잡는 거예요. 자기 죄가 죄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와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을 자기가 끌어안고 누가 나를 건져내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적인 회개는 온전한 회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한 번쯤 흘러가는 회개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아서입니다. 자신은 전실이 간절히 회개했다고 하지만 행동은 예전과 똑같습니다. 변화된 행동이 없는 사람은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마치 입술로는 회개를 하지만 정작 자신의 기쁜 마음에는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진실한 회개에는 고통이 따라오죠. 저는 가스펠송을 지금도 변함없이 많이 하는 가스펠 중에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 찬양을 할 때마다 그냥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애절하게 느껴옵니다. 이렇게 내 몸에 밴 죄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우리가 논에 들어가서 모내기를 하거나 모에 이 잡초를 뽑으러 논에 들어가면 한참 지나가다 보면 몸이 다리가 건질건질해요. 그럼 거머리가 붙어가지고 얘가 피를 빨아먹어가지고 가늘하게 이렇게 퉁퉁 보여. 피를 빨아먹어. 그러면 기지를 뛰어내지, 소리 지르고. 그래서 이제 이 거머리가 못 빨아먹게 하기 위해서 여성들 신는 스타킹을 신고 논에 들어가면 거머리가 못 빨아먹어요. 다 스타킹들을 신고 논에 들어가죠. 우리가 내 몸에 붙어있는 거머리를 소리를 치면서 떼어내가는데 그것 이상에 무섭고 그 이상에 우리를 저주받도록 하는 것이 죄인데 그냥 죄를 뭐 먹듯 밥 먹듯 그냥 붙어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없어요. 내가 있을만이 아니라 죄악에 대해서 내 이성을 동반해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결단해. 그러면 온전히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체를 다스리는 회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 땅에 있는 지체 중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정리를 한 번에 해줍니다. 이걸 벗어버리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 한번 3번 해보세요. 시작. 탐심은 우상 숭배다. 시작. 우상 숭배는 어떤 것이 본래 상태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우상 숭배한 사람은 영원한 것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가니까 그 영원한 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할 수 없음을
이제 출애굽기 20장 1절로 3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을 만지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보지도 말아라. 하나님 지으시라는 것이 그 원상태예요. 원상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원상태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바뀌는 것이 탐심입니다. 우리에게도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우상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재물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또 재물이 돈일 수도 있고 귀금속 같은 보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도 가족도 또 재물도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말합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가족이 우상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격려의 대상이고 양육의 대상이고 도움의 대상이고 그를 도와줘야 할 대상이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도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같이 경고를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5절을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우상숭배자, 탐하는 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기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정리를 딱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땅의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움켜잡으면 잡을수록에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치매를 입는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골로새 3장 5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돌아갈 것인데,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뭐하라? 죽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일이 지금 다른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 자기가 늘 돌아보면서 행해야 할 영적인 일입니다.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처럼 위의 것을 찾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진정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로 확신한다면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고 정리를 딱 해둡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교회에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또 주차장까지만 가서 저희 믿음 운동도 해야 되니까 돌면서 지냈어요. 행복했어요.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왜 한 주간 동안 그런 기회를 가졌는 것인가 하면 늘 강단에서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절을 지날 때 텐트를 치고 3대가 시간을 보내면서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 있을 때 40년 동안 길쌈을 매지 아니하고 농사를 짓지 아니했는데도 하나님이 먹이셨고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인생을 살지만 우리의 인생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2025년도 목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총회 큰 지배 일을 저한테 맡기실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저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늘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할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형상뿐 아니라 지식에까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지식에까지 새로워지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삶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변화된 자들의 모습은 차별이 없습니다. 오늘 11절을 읽어보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 교제를 담당하실 때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의 허물은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리도 창기도 그를 보듬어 주셨어요. 교회 공동체 안의 직분도 차별을 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역을 분담하기 위한 직분일 뿐입니다. 교회 직분이 계급입니까? 계급인 줄을 알니까 다투는 거죠. 교회 직분이 무슨 사람들에게 자랑거리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에는 사역을 분담하여 성도를 섬기며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하여 직분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은 교회의 봉사자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집권자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는 당연히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본따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갖다가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하고 더 유식한 말에는 십자가의 도라고 말한답니다. 빌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것이 바로 복음으로 변화된 참된 변화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의 성격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기본적인 사람의 성격은 잘 변하지 않는 것을 저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의 성격이 변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 이틀에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은 즉시 성격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내 속에 옛 성질이 그대로 있지만 그냥 덮어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 급한 성격이 예수 믿은 후 온유한 성격으로 급속스럽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급한 성격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급한 성격이 드러나지 않는 것뿐입니다. 예수 믿기 전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헌담을 하고 또 지적하고 까칠했던 것이 예수 믿는 즉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은 후 성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헌담하고 지적하고 까칠한 성격 그 위에 덮여 있기 때문에 드러나고 보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가 떨어지면 옛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옛 성격 위에 덮어지는 것보다 은혜가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빠르면 여지없이 옛 성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옛 성격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원해야 되고
드러나지 않는 것을 방지책을 써야 되는데 그 방지책이 어떤 것인가 하면 은혜입니다. 그래서 수레바퀴적인 삶을 변함없이 사는 것입니다. 제가 옛 성격이 드러나지 않기 위하여 계속 은혜로 덮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누르고 또 내 직분이 누르고 나의 삶을 통해서 누르는 것입니다. 늘 처음 뵙는 사람처럼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옛 성격이 드러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음으로 끊임없이 변화된 은혜의 삶을 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복음적인 삶을 삽시다. 세 번 외쳐봅니다. 시작. 여러분, 복음적인 삶을 늘 살아야 되는, 그렇게 변화되는 삶을 끊임없이 살면서 오랜 세월을 지나다 보면 그저야 본래의 인간적인 성격이 그리스도를 닮은 성격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답니다. 종살이 찌들고 막 종으로 자존감도 없는 사람들로 완전히 망가졌는데 그 망가진 그 삶을 40년 동안 변화시키는 거예요. 광야교회에서.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을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라는 곳에 처음 오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어요. 어디를 가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제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아 그분이 나를 주재하도록 하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겠죠.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진정한 우리의 신분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늘에 속해 있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 가지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기도하다가 돌아가실 것인데, 늘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 옛모습보다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복음으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전 성도가 변화되어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외치며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